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찾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질문 속에 이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먼저 읽었습니다. 먼저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을 읽으며 뜻이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는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시간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인지 또는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보다 더 많은 영광과 기쁨을 누릴 것이라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8절에서는 정결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고 9절부터 12절에서는 규모 있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3절 18절에 그리스도 강림에 대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죽은 성도들이 더 많은 영광을 누릴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권면과 위로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인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질문이 길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4장을 자세히 읽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 장절을 말하면서 요약까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을 읽으면서 뜻이 궁금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4장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정확히 이렇게 물었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구원을 받고 죽음을 건너가는 사람들이 이미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죽었을 때는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 자는 자들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자는 자들.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은
구원받지 않고 죽은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살아있더라도 주님 볼 때는 죽은 자입니다. 창세기 2장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제 히브리 말로는 네펫인데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은 영어로 바꾸면 리빙 빙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 그래서 흙덩어리에 불과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후하고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리빙, 산자가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그날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살아있는 존재였던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너는 흙이니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냐면은 범죄하는 그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구원받을 때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보면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로 부친을 먼저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어떻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할까요? 여기 죽은 자는 시체입니다.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은 사람은 시체고 죽은 자고, 그리고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영적으로 죽은 모든 사람을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좀 가지고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8장 21절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주님 보실 때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는 생명이 된지라, 리빙 산자가 됐는데 범죄하는 그날 너는 흙이니, 그리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 교통 끊어진 상태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쉽게 말해서 흙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지금 사실 흙덩어리에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이 돌아다니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을 때 이제 산자가 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주님 생명을 받아서 주와 판단 한정이 됐고 산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은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 산자는 구원받은 사람, 죽은 자는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산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고 죽은 경우 있잖아요. 구원받지 않고 죽은 사람은 불신자하고 구별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죽을 때는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삼형제지간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때 나사로가 잔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때문에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니까 잔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끝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역사적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쫙 증거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열받아서 이제 스데반을 둘러 쳐 죽입니다. 쳐 죽일 때 스데반이 죽었다고 했습니까? 잤다고 했습니까? 잔이라. 구원받은 사람이 죽을 때는
잔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진짜 죽은 것이 아니니까. 사도행전 7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시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주여 나를 쳐 죽이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십자가 앞에 죽어서 죽을 때 예수님이 그 기도한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혹시 징계로 죽은 사람 있잖아요. 징계로 죽었을지라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징계로 죽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성도잖아요. 성도니까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항상 산자로 있는 겁니다. 징계로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여기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니라. 자,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떡도 가져오고 포도주도 가져왔는데 고린도 성도 중에 어떤 성도가 포도주를 홀짝홀짝 마셔가지고 취해버린 거예요. 취해서 아주 교회 안에서 아주 그러니까 아주 난동을 부렸다든가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 교회는 이제 구원을 받아서도 문제들이 많이 있는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합당하지 않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로 약하게도 하시고 또 병들게도 하시고 또 심지어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러니까 꽤 여러 사람이 징계로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성찬식 할 때 포도주에 알코올 성분이 전혀 들어가면 안 된다. 안 들어가면 좋지만 들어가면 문제 돼야 안 돼요. 여기 취함이니라 이 말은 알코올 성분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코올 성분이 있다고 해서 문제 되지 않습니다. 성찬용으로 예식으로 잠깐 먹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 성찬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다 마셔가지고 취했으니까 교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징계로 이렇게 죽은 사람이 여러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취해서 이제 교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징계로 죽었을 때, 그런데 징계로 죽어도 불신자하고는 구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불신자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도 이제 죽음을 건너가는 성도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에베소 교회 하면 큰 교회예요. 식구들이 구원받은 식구들이 많은 겁니다. 도시도 엄청 커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도 엄청 큰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에도 성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골로새 하면 조그만한 교회예요. 그리고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도 조그만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가정교회도 있고
조그만한 교회도 있고 아주 큰 교회도 있고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이제 죽음 건너가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14절에 4장 14절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데리고 오신다는 말은 어디 가 있는 겁니까? 데리고 오시리라. 자, 먼저 죽음 건너간 사람은 자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앞에 가 있으니까 하는 말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행악자가 같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왼쪽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오른쪽이 왼쪽이에요? 몰라요. 잘 하시네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몰라요. 그런데 전어오는 얘기에는 오른쪽 사람이라 합니다. 일단 오른쪽이라 해봅시다. 오른쪽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이제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죽으셨고 이 강도는 행악자는 6시가 되기 직전에 죽습니다. 왜냐하면 6시가 넘어가면은 이제 명절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시체를 두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원치 않아서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시가 되기 전에 두 행악자는 안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끄집어 내려서 뼈를 다 부러뜨려서 강제로 죽입니다. 죽여서 이제 낙원에 가는데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럼 보세요. 원래 이 예수님과 두 행악자를 죽일 때 이미 무덤을 파놨습니다. 무덤 파놓고 이제 묻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죽으셨고 이 행악자는 둘은 10시가 되기 전에 이제 뼈가 부러뜨림 당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예수님도 낙원에 가셨고 이 행악자도 낙원에 갔는데 낙원에 간 것은 육신입니까? 영입니까? 영이 간 거잖아요. 그럼 육신은 무덤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두 행악자는 무덤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 부자가 와서 예수님 시체를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빈 무덤에 따로 묻습니다. 성경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리마대 요셉 부자 묘실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행악자도 죽는 그날 영이 낙원에 갔다가 말입니다. 낙원에 갔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 영은 주님 앞에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몸 떠나면 즉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 떠나면 즉시 영은 주님 앞에 가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여기 왜 데려온다는 말이 있냐면은 주님 앞에 가 있으니까 주님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가 있는데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죽은 성도들은 주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생히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데 주님이 데리고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공중 재림하는 겁니다.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라는 얘기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도 자는 자보다, 구원받고 먼저 죽음 건너간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뭐가 앞서지 못하는 겁니까? 먼저 부활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 강림하실 때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뭘 앞서지 못하는 겁니까? 부활에 있어서 앞서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부활할 때는 반드시 누가 먼저 부활하냐 하면은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죽음 건너갔다고 해가지고 먼저 죽음 건너갔는데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남은 자보다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부활에 있어서 앞서지 못하리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설명이 나와 있죠.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습니까? 먼저 일어나고 먼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부활해서 절대 앞설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먼저 죽음 건너갔지만은 부활될 때는 주님께서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을 먼저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변화시켜서 데려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순서는 먼저고 나중에 있는데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성경에는 뭐라 했습니까? 순식간에 혼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순서는 죽은 자들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부활되는데 워낙 찰나적인 순간에 이루어지니까 너무 빨리 이루어지니까 성경에서 순식간에 혼련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뭡니까? 다 변하리니. 이 다 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징계로 죽은 사람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다 부활됩니다. 주님 표로 값주고 샀으니까 주의 것이 됐고 주의 것이니까 주님 데려가시는 겁니다. 혼련이 다 변하리니 그 다음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도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도 이제 변화되는데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한다. 순서는 있지만 워낙 빠르기 때문에 순식간에 혼련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이 주님을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뵙게 되는데 그때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선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먼저 죽었다고 해서 늦게 부활되는 게 아니니까 아쉬워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부활될 때는 사실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되고 우리도 부활되는 거니까 먼저 죽음 건너간 사람도 똑같이 부활되되 사실은 먼저 부활되니까
이제 죽음 건너간 사람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하고 힘들어하지 마라. 주님 올 때 다 같이 만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간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을 설명한 것인지요. 그렇죠. 순서적으로는 이제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먼저 죽음 건너간 사람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는 부활될 텐데 그럼 먼저 죽은 사람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사실 더 먼저 부활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는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보다 더 많은 영광 기쁨을 누릴 것이라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자, 여기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지금 이 얘기가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보다 더 많은 영광 기쁨을 누릴 것이라는 의미인지 물론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영광 중에 기쁨 속에 들어갑니다. 그죠? 주님 계신 세계가 즐거움의 세계인 거예요. 즐거움의 세계. 성경에 주님이 계신 세계는 즐거움의 세계고 기쁨의 세계라는 것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더 많은 영광과 더 큰 기쁨을 갖는 것은 세상에서 행한 거하고 분명히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죽음 건너갔냐 안 건너가냐 그거보다 세상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더 큰 영광과 더 큰 기쁨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 배 주고 가는 강도는 죽는 그날 낙원에 갔잖아요. 그거하고 주 안에서 성실하게 살다가 늦게라도 간 사람은 늦게 간 사람이 더 큰 기쁨과 영광이 더 있죠. 그러니까 더 큰 기쁨과 영광은 먼저 죽었냐 안 죽었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잠시 반대가 여기에 영원입니다. 혼란 반대가 영광이고 경한 것 반대가 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했느냐 그에 따라서 영광과 상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도 천국 들어가면 다 기쁠 것이지만은 주 안에서 더 신실하게 살아간 사람은 더 큰 기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즐거움과 더 큰 위로가 분명히 있어요.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에 영원한 위로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위로는 일시적인데 주님 앞에 가면은 위로가 영원한 위로니까 위로가 계속 가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 봅시다. 여기 이제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가면요. 천국에 들어가면은 이거 지우고 봅시다. 전체 삭제. 아, 이거 참 좋은 것 같아.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가면은 봐요. 이게 이제 들어가면은 전부 다 영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지상에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때 내가 세상에서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5사람을 전도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지상에 살면 5명을 전도해놨는데, 전도해놓고 이제 내가 이제 하늘에 딱 올라가면은, 내가 이렇게 5명을 전도할 때 어쨌든 간에 내가 한 일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주님이 하셨지만은 내가 데려오기도 하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한 것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제 천국에 올라갈 때 이제 내가 5명을 전도했으면은 요 5명 전도한 걸 누가 아냐 하면은 일단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천만 천사들이 다 알고 신약과 구약 성도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다 아는데 아는 상태에서 이게 영원히 계속 가고 천국 가면은 기억력 감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항상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요즘 세상에서는요, 은혜 있고도 잊어먹잖아요. 천국 가면은 은혜 잊어먹어야 하는지 뭐예요? 나를 볼 때마다 얼마나 흐뭇해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와 기쁨 이런 거 자체가 이게 계속 가는 그런 세계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럼 봐요. 내가 이제 한 명도 전도 안 하고 세상에 빠져 살다가 혼자 갔다 합시다. 가서 천국 들어갔으니까 좋잖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좋긴 좋은데 이때 내가 한 명이라도 전도해놔서 얼마나 좋을까 생각 안 하겠습니까? 하죠. 제가 한번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생각나는 게 한번 봐요. 여기 이제 봅시다. 여기 이제 만일 이제 어머니 회를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 회. 자, 어머니들이 식사 준비하느라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봐요. 전도 집회할 때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좀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식사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식사 봉사할 때 여기 구원받은 식구들이 와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불신자들도 와서 이제 밥을 먹고 불신자들도 먹고 밥을 먹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머니에서 이제 봉사를 했던 어머니들, 자, 대충 그림 그려봅시다. 자, 봉사했던 어머니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럼 여기 이제 식사에서 이제 밥이 구원받은 식구들에게도 들어가고 불신자에도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몇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봐요. 구원을 이제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요 밥이 봉사한 것 자체가 이 식구에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불신자들이 이제 전도받아서 이제 구원받았으면은 이 밥 봉사한 것이 여기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집안 식구들을 전도해서 이제 구원받게 하고 이렇게 일생 동안 다니니까 요 식사 봉사한 것이 붙어 있을까 안 붙어 있을까요? 붙어 있죠. 붙어 있으니까 일생 동안 요게 식구애들이 이제 참석해 밥을 먹었으면 요게 밥이 여기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 식구에게 붙어 있는 거라고 봉사한 것이. 그러면 이제 일생 동안 구원받은 식구들이 이제 다니면서 이것저것 좋은 일을 할 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뭐 식사 당번으로 와서 그냥 간단하게 봉사하고 끝났는데 저 위에 천국에 이제 가보면은 나는 봉사한 것밖에 없는데 이게 연결이 돼 가지고 엄청 많은 것이 여기에 연결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끝난 게 아니라 다 연결돼 있다니까요. 무슨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 한 번 빠지고 조 모임 한 번 빠지고 무슨 모임에 한 번 빠지면은요, 저 위에 갔을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결고리가 돼 있으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기쁜데 기쁨의 깊이 든 것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똑같이 갔는데 이제 한 명도 전도 안 하고 간 사람하고 여러 사람 전도 간 사람하고 다 좋고 기쁜데 더 기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저 위에 갔을 때 다 만나니까 여기 이제 기쁨 세계 속에 들어가는데 더 큰 기쁨과
더 큰 즐거움과 더 큰 영광은 분명히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잘 왔죠? 이걸 빨리 깨우쳤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그 다음 질문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8절에는 정결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고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그 아내를 헬라말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그릇을 취할 줄 알고, 그러니까 밥그릇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자기 밥그릇 있는 남이 밥그릇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내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에 분소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주신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룩하라는 것은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자기 편한 대로 살으라고, 타락 가운데 살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거룩하고 바르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 부르신 것이니까 저버리는 자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거룩하라는 명령을 저버리고 자기 편한 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래서 정결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시편 93편 보겠습니다. 93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증거하는 말씀은 아주 확실하고 증거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주의 집에서는 무엇이 합당하냐? 거룩함이 합당하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죄에서 구별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거룩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찾겠습니다.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하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혜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에 서는 것도 있고 천이 서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집에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깨끗하면 사용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
자기를 잘 구별하고 살아가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니라. 자기도 모르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구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근데 그 명령인데 그 구절이 레위기 11장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게 거룩이냐면은 레위기 11장 읽어보면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 드리겠습니다. 쪽발이 갈라지고 대책임질을 하는 것만 정하다,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신약시대로 말하면은 시편 1편 1절 2절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면서 조심스럽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것이 거룩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쪽발이 갈라지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대책임질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성경이 말씀하기를 바다라는 세상에서 물고기들 중에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정하다.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물체에 부딪히면 상처가 생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받는 사람도 문제거든요. 왜? 전신갑주를 입으면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전신갑주 입고 있어야 됩니다. 왜? 남편과 아내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거든. 자식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부모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사회생활 속에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전신갑주 딱 입고 있어야 된다고. 갑옷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갑옷을 벗고 있는 게 부정한 거라니까요. 그래, 갑옷 입고 있어야만 부딪혀도 자기가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좌우 지느러미는 방향 잡는 것이고 꼬리 지느러미는 추진력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정한 거냐 하면은 내가 살아가야 될 목표와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주님 볼 때 정한 건데 크리스찬이 만일 목적 없이 살면 부정한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목표가 확실하고 표대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매진하고 나아가는 이거 자체가 주님 볼 때 정한 거예요. 그리고 땅에 곤충 중에서 기는 것은 다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뒤에 뛰는 날개가만 있는 게 정하다고 했잖아요. 생을 살아가며 장애물은 항상 생기도록 되어 있는데 믿음이 커지면은 장애물을 딱 맡기고 뛰어넘을 수 있는 거라고요. 메뚜기는 탁 뛰어넘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머리 싸매고 막 고민을 너무 많으냐고 괴로워하는 것도 주님 볼 때 부정한 겁니다. 염려해서 안 될 건 주님께 딱 맡기고 믿음으로 탁 뛰어넘을 때 주님께서 정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바닥으로 다니는 건 다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신발 신은 것만 정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발바닥으로 다닙니다. 개도 발바닥이잖아요. 근데 소 같은 경우는 신발 신고 있잖아요. 신발 신는 것만 정하다는 것은 성경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복음에 예비한 거로 신신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거룩한 거냐면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건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곳으로 신신고, 신신는 것은 마음이 항상 복음 전할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건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죄에서 구별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의 목적은 영혼 건지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이 왜 자신을 거룩하게 했냐면은 저희로도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별시키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건지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에 대해서 고면하고 있고 맞잖아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규모 있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나오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향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제 요약하기를 규모 있게 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정말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더 많이 하라고 하면서 너희에게 명한 같이 종용이 자기 일을 하고, 다른 번역에는 자기 직업을 가지고. 왜 이 얘기 안 하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 재림이 가깝다고 해서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더라도 자기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밭에서 일하다가 주님 만나잖아요. 아침 저녁 밥 짓다가 주님 만나고 잠자다가 만나잖아요. 그 자기 일을 하는 속에서 주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돈을 모으고 이렇게 해야만 그걸 활용해서 영혼 건지고 세우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실하게 단정하게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여기 이제 규모 있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뒤에 보시겠습니다.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여기에 규모 없는 자들을 공개해라. 여기 규모 없는 자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는 이게 무질서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로 말하면 군대 그 위치에 있었는데 위치를 이탈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규모 없는 자들을 공개하며, 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아주 단정하게 그리고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정돈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잠깐 접고 에스겔 3 찾아봅시다. 22장. 에스겔 22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말씀입니다.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는 질서 있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등지니까 삶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면은 삶이 흐트러지게 돼 있고 하나님 중심이 되면은 삶이 정돈되게 돼 있는데, 사사기 시작이 뭔지 아시죠?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근데 뒤로 가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엉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는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됐는데 하나님 중심이 안 되니까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진 거예요. 그래서 엉망에 대해서 많은 징계를 받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요,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그래서 규모 없는 자들을 공개해라. 이제 규모 없게 될 때는, 삶이 무질서하게 될 때는 하나님을 꽉 붙잡지 아니하면은 이 삶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찾겠습니다. 3장 11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토무지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기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토무지일하지 아니하고, 규모 없이라는 말이 무질서하게란 말도 되고 게으르다는 말도 됩니다. 사람이 게을러지면은 규모 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부지런하게 살아야만 이제 이 모든 게 질서가 잡히게 되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게을러지면은 삶이 엉망이 되니까 바울 사도는 권하기를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일을 하고 일을 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래서 성실하게 근실하게 살아가면은 또 삶의 정돈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에 질문 내용에 9절부터 12절에는 규모 있게 살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13절, 18절에는 그리스도 강림에 대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니까 그거로 이제 위로받으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말이 맞죠. 그래서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죽은 성도들이 더 많은 영광을 누릴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권면과 위로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인지, 이거는 그런 것보다도 죽은 성도들이 더 많은 영광을 누릴 수 있으니 그런 말이 아니고, 사실요, 순교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사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어때요? 순교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사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차라리 그냥 그냥 죽어버리지 이렇게. 그거 하고, 사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죽은 성도들이 영광을 더 많이 누리는 그게 아니라, 이제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죽는 것도 영광이지만은 주 안에 바르게 사는 것도 영광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순교만 귀한 게 아니라고. 성경에 시편 72편 보세요. 제가 이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시편 72편 2구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14절,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시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들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게 두 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이 크게 두 가지로 영광 돌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말씀하기를 구속하시리니, 주님 피로 구원하는 게 구속입니다. 구속하시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점, 주님 목전에 귀하리로다. 그러니까 첫째는 순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 죽는 것도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생존하여 살아서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그러니까 스바의 금은 정말 이게 귀한 겁니다. 금을 드린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주님 받으시는데, 주님이 주님 위에 살다가 죽는 것도 주님이 귀하게 받으시고, 그리고 스바의 금을 받으신다. 이 금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 위해 죽는 것도 귀한 것이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도, 주 안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귀한 거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이 지상에서 어떻게 행했느냐, 이것이 영혼과 정확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손해보더라도 신앙생활 잘하는 건 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는 주님을 뵐 때, 뵈고 같이 살아갈 때 이거 100년, 1000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은 보다가 안 볼 사람도 많잖아요. 주님은 이거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억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살 때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은 100년 살고 싶은 게 아니라, 1000년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면 자식과 몇 년 동안 살고 싶어 합니까? 1000년이에요? 만년이에요? 억년이에요? 아니잖아요. 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으니까, 사람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을 주고받으려고 만드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천국은 반드시 있고 영원한 세계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살 때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니까,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니까 누구에게 살아야 되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잘하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영원이니까, 영원이니까. 어떤 사람이 이래요. 에이고, 뭐 신앙생활은 손해보더라도 나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된다. 그런데 그 손실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손해보는 것은요, 이거는 이제 손해가 막심만 정도가 아니라 이건 엄청난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걸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은 손해보더라도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했다 하는 소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해질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정말 우리가 저 형제 자매는 주 안에서 신실하게 주님 의지하고 살았다, 그런 소리 들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 죽음 건너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았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